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원망들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저 또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원망들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그 중에 어렸을 때 원망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국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기억이 잘 없으시겠지만 저는 무려 초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어를 배웠던 선생님은 너무나도 좀 무서웠던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해석을 시키고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바로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제발 나 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 생각과 함께 영어는 정말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5살쯤에 미국에 버려지면 영어 잘하는데, 이런 소리를 어디선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게 됐죠. 나를 미국에 5살 때쯤 버려두시, 왜 나는 한국에 있어서 이렇게 영어를 어렵게 배워야만 하나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던 그때가 기억나곤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세월이 흘러 지금의 때가 되니 저희 아이가 5살이 되어서 미국에 딱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영어를 조금씩 배워서 이제 아빠의 발음을 지적질하면서 아빠의 발음은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지금의 또 이때를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며 또한 신기한 또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치열한 도시에서, 이 뉴욕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힘겨운 삶의 여정이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원망은 멈추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을 계수하는, 사람의 인원을 세는 내용으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어느 지파는 몇 명이었고 20세 이상 된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계수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지요.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1장부터 25장까지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때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6장부터 36장까지가 출애굽 2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았던, 그때는 20세 이하였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20세가 된, 그래서 출애굽 2세대 2차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으로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시기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실제 기간은 한 2-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를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기간, 2-3주간의 기간을 이 1장부터 10장까지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11장부터 25장이 이제 광야 여정의 시작을, 그 광야 여정을 담고 있는 약 38년 이상의 시기를 담고 있는 게 여기에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이 광야를 나가기 위한 준비 여정들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한번 살펴보면, 군대를 편성합니다. 이제 광야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들, 군대를 편성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다, 또 나시린은 어찌해야 한다, 이러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로부터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1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약간 희망찬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광야에 나가기 전이잖아요. 이제 딱 2, 3주 기간 동안에 자, 우리 이제 광야로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시리는 이렇게 하래. 아,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래. 또 각 지파들은 이렇게 나아가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 이제 이렇게 나아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이 지도자들의 말에 백성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나아가자 라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쭉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많지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것들을 다 여기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준행하여,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을 따라, 다 뭘 말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아가기 전에 2, 3주 동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말한 거에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다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준행했다, 행했다, 그렇게 했다, 다 순종했다라고 1장부터 10장까지 가득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의 이 순종의 모습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 바뀌게 돼요. 그 10장을 기준으로 이제 11장 광야를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제 광야를 시작하는데,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데 바로 백성들이 이때까지 준행했더라, 행하였더라, 따랐더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들이 원망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원망하는 입술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계속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갑자기 불평불만이 많은 문제아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원망의 모습들이 11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매. 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랑도 말씀하지 않겠냐? 불평하죠. 원망하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하다가 이 11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전에는 따랐다, 순종했다인데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하니까 원망하였더라.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번 한 주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셨을 때 수없이 보셨을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원망하매.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 그들 안에 있던 불평들이, 원망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평온할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것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힘겨울 때는 우리의 입에서 이 마음에 있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하매. 그전에는 주님, 네, 순종합니다.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조금 힘겨운 것 겪으니까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원망하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의 여정 속에 원망의 말을 내뱉게 하는 두 가지 뿌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의 뿌리를 발견함으로 원망은 멈추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원망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욕. 오늘 본문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이 원망의 말을 하게끔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겼더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만나 먹었더니 이제 만나 입에서 비린내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맨날 똑같은 거 계속 먹었더니 더 이상 못 먹겠다. 좀 고기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서 이런 탐욕의 마음이 커지다 보니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이후에 모세의 친남매인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12장 2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탐욕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모세 뛰어나네? 근데 나는 왜 모세만큼 안 되는 거야? 막 비교하면서 탐욕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친남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남매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모세와만 말해? 나에게도 말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탐욕이 커지니까 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의 말들이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는 어떻습니까?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의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욕의 마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탐욕의 마음들이 생겨요. 그랬더니 이 탐욕이 커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하면서 뱀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탐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넘치니까 감사보다는 이 탐욕이 계속해서 탐욕의 마음들이 커지니까 원망의 것들이 더욱더 커져나가기, 그 원망의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으면 지금 생활에 만족 못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지금의 나의 부족함과 더 나은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되죠. 탐욕의 마음을 가지며 원망하게 됩니다. 어제는 한 성도님의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간 예배를 드리며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면 항상 빼놓지 않고 넣는 문구가 있습니다. 흙으로 왔던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문구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뭐 하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에서 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에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뭐 하나 쥐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하나 더 주려고, 하나 움켜쥐려고 그 탐욕의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까지 이 땅의 여정을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인데 그 감사는 잊고 탐욕이 커져가며 원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몰아내므로 원망의 말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원망의 뿌리는 여호와를 멸시함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멸시함. 원망의 그 뿌리가 첫 번째는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데에서 이 원망의 말이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냐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어떻습니까?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칼에 쓰러지고 있나요?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저 보기만 한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본 것만으로써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4장 11절은 이 멸시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멸시함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생겨나는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원망이 어느 때 생겨나는가? 정말 내가 내 안에 원망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면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 삶 안 바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왜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민수기는 이 원망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망한 자는 그래 원망한 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또한 원망하지 않고 그래 나 할 수 있어, 가능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한 자는 그대로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37절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원망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 재앙으로 죽었다.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자들, 그 말한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말한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는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 나는 들어갈 수 있어 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 말한 대로 생존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의 말들, 그런 원망의 마음들이 생길 때, 그래 나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자라는 거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더 이제 뜨겁게 은혜 받기도 하고 신나게 또 교제하며 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잤냐고. 그랬더니 새벽 4시, 5시 이때 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까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데 코로 먹는 건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재미나게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풍성히 누렸던 우리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강사 목사님, 목사님은 몇 시에 주무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도 4시 넘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조심히 이야기합니다. 그 뒷이야기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일찍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대요. 애들처럼 4시, 5시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12시, 1시 정도 너무 피곤하니까 일찍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늦게까지 우리와 함께 남아서 이렇게 밤을 새워주니까 목사님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발길을 계속해서 방으로 향합니까? 그렇지 하면서 아이들과 4시까지 5시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냈던 그 이야기를 저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4시까지 5시까지 있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시간들 계속해서 모든 열정을 다 토해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바로 이어서 EM 수양에 어제부터 또 시작했습니다. 또 EM 수양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자고 싶다, 조금만 쉬고 싶다, 다음 수양회를 위해서 좀만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려고 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만 자면 안 되니까 왜 이럽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원망의 말을 막는 거예요. 허허허 웃으면서 그래 같이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망을 막아내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이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들은 원망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아니니까 그저 내가 조금 착해지는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 그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조금 짜증내는 거 한번 줄이지,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저 또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원망하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니까, 내가 운전할 때 저 사람이 운전을 졌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원망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원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깊이 있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뭐래요? 원망의 뿌리가 뭐라고 합니까? 탐욕과,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래요. 내가 원망하는 것, 그래 나 오늘 하루 그냥 짜증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부터 나오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 짜증내고 있는 것 진짜 나 믿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진짜 내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야? 그거 정말 믿으면서, 나 진짜 신뢰하면서 지금 입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갑니까? 우리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고 있지 않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막아내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탐욕의 마음들, 계속 커져가는 그 탐욕의 마음들은 막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원망을 막아내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